이게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음받으니까. 바로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20절. 자, 시편 49편 20절.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자, 시편 49편 20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존귀가 그 위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바로 이런 존귀함이 있을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존귀는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거를 못 깨닫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지만 또 12절에서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강조하고 20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한다. 그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12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사람은 존귀하대요. 여기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또 여기는 표현이 20절하고는 약간 이게 틀리게 얘기했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존귀하죠.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영영한 그 복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위에도 또 이제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자,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도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뭘 몰라요? 자기 집이 영영이 있대요. 또 전지를 거처가 대대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칭해서 그걸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영영한 세상을 모른다 이 말이지. 영원을 모른다는 거죠. 이 땅이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모든 목초를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장구치 못함이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이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영한 축복을 아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의 그 부귀와 또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지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어저께도 이 한 분이 또 소천하셔서 또 문상을 다녀왔는데 뭐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 남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라도 쪽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에스더 금식기도원 그 원장님이 아주 그 멋지신 분이 시장에 장날만 되면 나타나셔가지고 뭐 했던 분이에요? 예수 이것만 했던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주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산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오두막 같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원을 여시고 그 과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여정을 오직 예수 신랑 붙잡고 그러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 그 예수 전도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셨는데 얼마나 그 원하셨던 자리겠어요?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주님의 품에 아는 것. 그분은 오직 그것만 가지고 사셨으니까요. 뭐 8월 초파일, 남원에 8월 초파일 하면 춘향제가 있었지요. 지금은 춘향제가 이제 8월 초파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4월 초파일 춘향제만 되면 뭐 그분은 꼭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아주 곱게 옷을 차리고 입고 예수 하면서 예수만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만 부르짖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뭘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그 영생을 얻으려면 구속이 있어야 된다. 그 구속은 아무나 못한다가 바로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네가 존귀하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2절,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아멘. 아무도 그래놓고 또 결코 아무도 결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구속이다. 그럼 여기 구속이 뭐지요? 에베소 1장 7절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속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속전에 그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속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8절이죠. 저희의 생명의 구속. 그러니까 형제로서 어떤 누구로도 할 수 없는 구속. 바로 이 생명의 구속인데, 곧 바꾸어 말하면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은 너무 귀하여서 영영이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서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그 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그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죄사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시편 49편 전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귀하면, 자,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2절까지. 자, 1절, 2절. 자, 찾았으면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민들아. 그죠? 만민은 누구를 얘기해요?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70억 인구죠, 지금? 모두 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그러면서 세상의 거민들아, 또 강조하는 거죠.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이거는 누구도 빠짐없이 들어야 될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2절에 뭐라 그래요? 귀하든지 천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예요? 다 들을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얘기한 게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에 뭐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사람으로서는 구속을 이룰 수 없다. 영영이 이룰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냐?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 3절이라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아멘. 지혜를 말하는 사람, 명철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들아 다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빈부를 떠나서 귀천을 떠나서 다 들어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구속, 죄사함. 에베소 1장 7절. 뭘로 되죠? 그리스도의 피,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그거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만민 속에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또 우리는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귀하죠. 아멘. 뭐 하자고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존귀해요.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우리 저기 카메라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다? 존귀한 자다.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존귀하다면 말로만 존귀하면 안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은 존귀한 자니까 그 존귀한 자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말로 나타나야 되겠죠. 또 생각으로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책임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썩지 않게 하는 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그런 소명의 말씀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은 빛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에? 저 빛은 뭐 태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팍 들어오는 걸로 착각을 해요. 저 빛이 나려면 뭐 해야 돼요? 원인이 뭐예요? 태워져야지 빛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호롱불. 우리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조금 잘 살면 촛불을 켜고 살았고. 근데 여러분 그 호롱불이 빛이 나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그 심지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태워져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려면 뭐가 나와야 돼? 태워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무슨 역할을 또 해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태워져야지만이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전기도 여러분 원인을 찾아가 보면 태워지는 거예요. 화력발전소에서 그 연료가 태워짐으로 발전이 돌아가고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원자력이 스스로 태워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냥 빛의 원인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가 죽어져야지 나는 게 빛이라는 거고.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녹아져야지만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고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좀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렵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그렇고 우리는 그만큼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걸 스스로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달라야 되고 또 말은 역시 말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 생각에 더하여 넘쳐서. 그러니까 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또 잠언 18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의 전장이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말이 온몸, 그러니까 배에다가 비교해서 배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 그 키가 그 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입의 말이 나를 점검해보는 좋은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짜증이 많이 나오는가?
부정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긍정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몇 %인가? 한번 이렇게 나를 점검해 보면서 또 우리가 조정해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육은 그 목표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으로 자꾸 우리가 빠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뭐로? 조정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달나라를 여행한다고 이제 친다면, 지금 뭐 달나라를 가고 뭐 화성도 가고 뭐 할 정도니까, 여기에서 그 아폴로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냐, 그 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미사일을 쐈어요. 달나라를 가는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달도 돌아요. 지구도 돌아요.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쐈으면 제대로 갈까요? 여기서 딱 맞춰가지고 쐈는데 달도 움직이고 가요. 또 여기 쐈는 지구도 움직여서 간단 말이지. 자전한단 말이고 달도 돌아요. 달도 지구를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쐈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목표를 조준해가지고 쏘면 되는데 이것도 움직여. 지구도 움직여.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다가 쐈었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센터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표를 삼으면 계속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그게 이 말이 바로 뭐냐?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내 신앙의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 거의 이제 목회 생활을 했는데, 이 환갑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60갑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60세가 되어지면 이제 환갑 해가지고 인생의 일기를 살았다. 옛날에는 그 환갑을 지나고 나면 이제 죽음밖에 없다 해서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명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60 환갑도 지금은 거의 챙기지를 않아요. 지금 챙기는 게 이제 80 챙기는데 제가 이제 60이 되고 환갑을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그 나이대가 되는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그 1기. 그 다음에서 이제 2기가 이제 환갑부터 이제 나머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를 목회 2기로 이제 나름대로 정했어요. 그 1기의 목회를 내가 생각해 보며 돌아보면 참 경험 없는 이 목회였었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았었고 또 하나님은 많이 나를 통해 역사했는데 그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의 지식으로 삼지 못하고 했던 나의 실수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2의 목회를 하나님 이제 다시 여는데 이제 이 제2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 목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1기 동안 했던 경험들과 또 실수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그 내 경험에 그 축적된 것을 가지고 역시 뭐 2기라고 하더라도 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2기에는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될 수 있으면 실수가 없게 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방향 설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의 신앙이 있고 또 뭐예요? 자라는 신앙 가운데 장성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냥 곧바로 돼가지고 곧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소원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첫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달나라를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일이 필요한 거고 또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또 회개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또 실수한 부분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말로 또 실수하고 또 생각을 또 내가 놓쳤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곧바로 나가는 길,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그게 얼마나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네가 혼자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삶을 경영해 주시겠다고. 잠언 1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에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길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우리가 할 건 바로 뭐냐? 오늘 여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짐승이다? 구속의 그 의미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구속을 알았고 그 구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 이 기독교에서 영생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같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가정에 잘 되는 문제. 다른 종교도 그것 때문에 모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현실 문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현실 문제에만 국한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음 나라, 그 다음의 복,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빠져버리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점집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절로 가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는 거고 재앙 없는 거고 이런 거예요. 역시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후손 잘 되고 이 땅에서 재앙 없고 우리 후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종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구속은 너무 귀하다. 이거는 아무도 못한다. 오직 누구만이 하냐? 우리 하나님만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만 한다?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종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있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리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강조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전제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바로 뭐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게 바로 접붙임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이제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결단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15장 5절 그게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 얘기만이라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백에 따라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7절 8절 뭐예요? 내가 절로 열매를 맺게 해줄게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들어섰어요. 이제 존귀하다 그 얘기는 나이를 초월한 거예요. 어려도 말씀 안에 세워지면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청년들의 생각도 달라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어때요? 나이 들었으면 꼭 치매입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나는 존귀하다고 생각돼.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단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인생이 있고 경험한 세월이 있고 그동안에 그 축적된 그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노인이 돼가지고 노인이라고 스스로를 자폭하냔 말이죠.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될수록 더 멋있어져야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근데 요즘 세상은 자꾸 그거를 이상하게 바꾸어요. 뭘 팔아먹으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노인 되면 치매네, 중풍병자네, 뭐네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노인 되면 병신으로 만들어 그냥. 노인은 병신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몸이 이게 그동안 많이 썼으니까 후패해져가지고 젊은이 같이 힘은 없지만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고 왜 자꾸 그냥 생각으로 뭐 치매가 올 거다, 뭐 뇌출혈이 있을 것이다, 뭐 늙으면 그냥 나는 고통으로 죽을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당연시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삶이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품위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멋이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노인 되면 노인의 멋이 풍기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집니까? 그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노인들은 바로 그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모스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노인들은 늙지가 않아요. 모습은 늙을지 몰라도 활기가 넘쳐요. 뭔가 이 나이를 먹은 만큼의 품위가 있고 나이를 먹은 만큼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지금 말이지 노인들의 시대가 지금 왔는데 그죠? 그 노인들의 시대가 왔다 그 얘기는 사회가 이제는 늙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의미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만큼 지금 노인 시대라 그래요. 그만큼 그렇다면 뭐겠어요? 그만큼 이 나라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인 나라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들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스스로 나는 늙어버렸어 이런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 안에 심기운 그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빛이 청청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자.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84편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 선배인 이 다윗의 이 고백,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제 시편 84편에 이제 이건 다윗의 고백은 아닌데 또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주의 장막이 4절에 주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주의 궁정이에요. 자, 그 주의 궁정에 들어가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소원, 그게 사모죠. 그 사모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쇠약해졌다. 그 쇠약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뭐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주의 궁전 안에까지 들어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게 나의 모든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쇠약해졌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음 때문에 쇠약했다 이 말이죠.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주의 궁전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의 생명 얻는 것, 복을 받는 곳의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 그 집 안에서 모든 이 생명의 근원들이 나가고 그 복의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참새도 제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닫는 존귀한 자는 죄사함을 얻은 자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주의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게 지금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항상 복이 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시편 27편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게 내 생전에 구하는 것 한 가지, 이게 청합니다. 한 가지 청하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사모하며 그 안에서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장막. 주의 은밀한 장막, 주의 은밀한 처소, 초막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는 게 5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구속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존귀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창대하고 뭐처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그 심기운 나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냐는 말씀이다.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서 늙어도 결실한다. 늙어도 꿈을 꾼다. 늙으면 늙을수록 더 존귀할 수 있다. 아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00세가 넘으신 분이 있어요. 김형석이라고 하는 분. 100세가 넘어도 지금 강의하러 다녀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아주 존귀하잖아요. 어렸을 때의 그 죽을 고비를 예수 믿고 고쳐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다 친구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 살아있는데도 지금도 역시 강의 다니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분이 한 증거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분만 그렇다고 누가 또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될 수 있지. 아멘? 우리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이 약속이니까. 자, 시편 92편 나와. 시편 92편. 자, 12절에서 자,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구속함을 받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구속함을 받는 자가 들어가는 곳. 구속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얻은 자는 의인. 그 의인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들. 그 안에 심기운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주님의 축복. 아멘.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속량물로 들이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이 시편의 말씀의 완성. 아멘. 자,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자, 골로새 2장 6절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자,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거를 시편으로 풀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 바로 그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의 집 안에서 행하라. 그 말하고 같아요. 표현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했죠. 여기 지금 뭐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귀한 자들은 다 이제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8절에 자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자꾸 미혹하게 만들어. 방송을 통해서 미혹하게 만들고 광고를 통해서 미혹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자꾸 그래서 철학이 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바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꼭 노인이 되면 꼭 병들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쇠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너희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너희는 주 안에 있으면 늙어도 결실하며 꿈을 꾸는 자로 내가 만들어준다. 그러니 그 안에서만 살아라. 그런데 사단마귀는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학문과 또 세상의 이론과 또 유전과 이 초등학문이 자꾸 나를 갖다가 미혹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래가면서 엉뚱한데 흘러 떠내려가게 만든다. 깨달아야 된다. 아멘. 말씀이 더 위대한 거지 세상 것이 위대한 게 아니란 말이지. 거기에 친구까지 더불어가지고 야야 막 그런다고 되냐 뭐 이러면서까지 막 우리를 막 미혹한단 말이지.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산다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게 분명하게 세워져야지 이 세상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만 흔들려서 저도 흔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쏙 빠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오늘 그 안에서 이제 올해가 이제 또 구정이 이제 수요일부터 구정인데 지금부터 구정이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지금 뭐 구정 연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새해라고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그래서 복된 이 구정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 소리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이 신앙의 모습으로 존귀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오직 구속,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사함.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귀한 것. 우리는 이미 깨달았고 행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면 존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구정 연휴를 지혜롭게 복되게 존귀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정해져 있사옵고 죄사함을 얻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허락되었사오니 그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